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MBC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붕어빵 가족 주인공으로 등장한 윤정희 사모는 하나님 알러뷰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4번의 유산을 겪는 우리 부부에게 팔남 3녀를 입양해 가족을 이루게 해주신 주님은 늘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한 가지를 원했는데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자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세상에 물드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기에 주님만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 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지만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가장 부유하시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모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삶임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사랑은 타인에게 곁을 내주는 배려에서 시작하고 곁으로 초대한 이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행위가 너그러움이라면 가장 잔인한 행위는 타인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거인으로 거듭난 시점은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나누기로 결심한 때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행위는 더 큰 풍요를 함께 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예물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드린 풍성한 연보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습니다. 바울은 이로써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의 화해와 연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과 진실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희생하는 사랑을 기꺼이 나타냅니다.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것이 유익함을 강조합니다. 연보는 1년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연보 중 일부를 가져간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중단된 연보를 다시 시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자원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공산국가와 성경의 다른 점이 나옵니다. 공산국가는 국가가 나서서 재산을 균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재산을 재분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공산국가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으로 진압하여 재산을 재분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받는 사람만 평안하게 하고 드리는 사람은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부족함을 보충해 줌으로써 결국 주님 안에서 모두 균등하게 다 같이 평안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행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후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연보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이 잘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내가 힘들 때에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거든요.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연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커져갑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것은요, 연보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도와줘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며 묵상하며 실천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